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말씀도 일단 다 연관이 있지만은 본문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열왕기 상을 읽고 또 열왕기 하 이렇게 읽으면서 그 제가 참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63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제자로 부름을 이렇게 받은 이후에 약 8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이렇게 겪지 않고 이렇게 휴거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죠? 한 사람은 또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이제 흐른 그런 가운데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좀 선지자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가 이제 어디에 갔냐면은 이거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성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읍은 어디냐면은 그 여리고 성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자기 스승이 떠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이렇게 막 갑절로 이제 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행한 그 기적이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읍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읍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참 선생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참 좋은데 정말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참 토산물이 있기도 전에 다 땅에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참 정말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본문의 이제 이렇게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요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시설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은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예, 물과 전기가 이렇게 갖춰졌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물을 이게 생각할 때 물은 참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 물은 이 생명의 대명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이제 몸에 보면은 이제 피의 90%가 거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그리고 이게 뇌의 80%가 이 뇌이잖아요. 뇌의 80%가 물이고 살의 75%가 물이고 예, 그리고 이제 뼈의 25%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이나 모든 식물들이 이 물을 떠나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이제 없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의 어떤 속성을 보면은 물은 시원하게 해주죠, 그죠? 예,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식혀지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청결하게 합니다, 그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갈증을 이렇게 해소 이렇게 시켜주는 이런 일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지치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이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이게 토산물이 이제 왜 떨어지는가를 이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게 왜 토산물이 떨어지지? 그 이유가 뭐지? 원인이 어디 있지? 처음부터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이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이제 그 계량기 물을 쓰지를 않는데 이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누수가 된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누수 탐지기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참 그 탐지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분들이 청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간호사 자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하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누수 탐지기를 구하기 전에는 이제 어디 물 샌다고 하면은 청진기를 딱 들고 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그 이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가지고 탐지가 됩니까? 그래서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지고 결국 찾아가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누수가 되면은 이 물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지 모르면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좀 그 누수 탐지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탐지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새면은 이제 쉬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장비로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리고 이 성읍에 하여튼 막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과일 농사를 짓고 하면은 이 과일이 다 익어 가지고 이게 상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따야 되는데 이게 과일이 익기도 전에 막 그냥 아침에 자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밭에 가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이게 과일이 떨어져 버린 게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게 과일이 떨어지지? 태풍도 불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뭔고 했더니 이 이 물이 문제였어요. 아니 물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참 그 과일이 익기도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인을 모를 때도 참 힘들었지만은 원인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계속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 성읍에 당도했을 때 참 정말 이 지금 우리 이게 성읍에 큰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참 이렇게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도 이 말짱 꽝입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 과일이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버려야 되고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있잖아요. 뭐 소금은 있잖아요. 소금. 그래서 이제 그릇에다 소금을 다 조금씩 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다가 막 소금을 두둑이 담아가지고 그 물 근원에 가서 이제 소금을 갖다가 탁 던져버렸어요. 딱 던지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이걸 물을 이제 다 근원을 고쳤으니까 가서 이제 농사를 마음껏 이제 농사를 져라. 앞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토산물이 막 그냥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든지 죽음 이런 것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22절을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참 문제 해결법을 알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막 그냥 농사를 저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막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맛도 안 나고 그냥 이 먹어도 참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살아도 참 산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이제 절망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여기에 이제 당도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주민들의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보세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과일이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상품이 되기 전에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싶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막 과일이 다 떨어져, 막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막 그냥 그 막 나오면서 막 죽고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그 10개월이 돼가지고 이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뱃속에서 막 낙태를 해버리고 또 나왔는데 막 아이가 막 그냥 막 히무리무리 해가지고 막 그냥 가버리고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멀쩡한 아들이 막 갑자기 죽고 그러면요. 이거 막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만큼 참 무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요.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생산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의 아무런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부모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보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또 안 다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예. 월급이 많든 적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영업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잘 되든 못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미 가게를 열어놨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또 죽는 것도 있잖아요. 참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뭐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게 죽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이게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여리고 이렇게 성읍의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인생 살맛이 안 났다는 거죠. 막 살아도 이게 참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예? 뭔가 이렇게 수고한 만큼 소득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컷 막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막 이 토산물이 있기도 전에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쓸 수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참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당도해 가지고 이런 그 주민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참 볼 수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참 그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뭐 엘리사가 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참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이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이 똥물 같은 이 물을 갖다가 1급수로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 주민들한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이제 소금을 가져오니까 그 소금을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 그늘에다가 탁 던지고 났을 때 그냥 순식간에 막 삽시간에 이 더러운 물이 막 1급수 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소금을 다른 것도 아닌 이 소금을 갖다가 그 물 근원지에다가 이렇게 던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소금은 사실 이 성경에서 있잖아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소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이게 참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금은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예? 이것은 이제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소금을 생각할 때 소금은 불변성과 이게 지속성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이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소금을 가리켜 가지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정말 이 불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소금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좀 흐른다 할지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게 소금이다. 이 소금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1.16도 변하지 않죠. 그죠? 이 천재는 없어지겠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그 말씀이 13장 8절입니까?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어제는 과거를 말하고 있고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할 때 무엇으로 이제 언약을 했냐면은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소금을 상징해 가지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금의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지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있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맛을 내게 합니다. 맛을 조절하고. 그죠? 소금이 하루는 짰다가 그 이튿날 똑같은 소금을 통해서 부었는데 소금이 싱거웠다. 그러면 그 소금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죠? 소금은 여전히 소금은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을 적당히 떠다가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그죠? 저는 싱거운 것은 잘 못 먹거든요. 짠 건 먹어도.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조금 싱겁게 먹더라고. 근데 저는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좀 좋아하고 아주 짜게 먹고 조금 달게 먹고 좀 막 맵게 얼큰하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라니까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음식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참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네. 어떻든 간에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해주고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이게 소금의 역할이다. 이것을 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했다는 것은 사무엘하 이제 7장 이제 16절 17절에서 나타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하는 말인데 소금과 같이 참 변하지 않는 이게 진실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반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내뱉은 말은 있잖아요.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짓이 없이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약속했다가 막 죽을 듯이 하나님 마음이 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겠어요?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이렇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무한한 능력을 이렇게 가지신, 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로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 있는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 제가 한 번씩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연옥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연옥. 연옥은 이제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아주 많이 이제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좀 이제 적당히 지은 사람은 이제 연옥에 가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그 이렇게 연옥 가 있는 자기 조상들에 대해 계속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다 천국으로 옮겨지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딱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여튼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에요. 예.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은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무신론자는 뭐 그냥 뭐 지옥 가고, 뭐 불교 믿는 사람은 극락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딱 가는 길은 딱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 그 이렇게 장례식 때 입관 이렇게 할 때 염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참 저렇게 묶더라고. 보니까 묶고, 며칠 전에 제가 한 2, 3일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를 이제 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거의 한 정말 79억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거든요. 그 죽은 인생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바뀌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뀔까요? 죄인 반대가 뭐죠? 의인이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죠. 그죠? 자,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죠. 그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놓여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요, 새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았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히 존속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신분, 죽은 자의 상태, 죽은 자의 모습과 산 자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참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손을 이 구원의 손과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으로 다 붙들고 계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거든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정말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과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구원의 손을 놓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녀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의 손목을 딱 잡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예?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았을 때는 마음이 변하면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 막 잡다가도 힘이 빠지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자녀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가 이렇게 자녀의 손목을 딱 잡고 있으면요. 부모가 놓기 전에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원의 손과 아버지의 정말 안전한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꼭 붙잡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믿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 때 내가 이래도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정말 죽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의심이 이게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정말 안전한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금의 그 언약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안전한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과 이렇게 관계된 그런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수가성에 주님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그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제 낮 12시 돼가지고요. 정오에 물을 뜨러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목이 마르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여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물은 야곱이라는 조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인데 이 물은 아주 깊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쉽게 물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이 있다면은 그 물을 좀 나를 좀 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보니까 참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전에 지금 평인병원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이제 평인병원에 잠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제 학생이 맹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좀 학생한테 신방을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모친님 한 분이 병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모친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모친님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뭐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어차피 모친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모친님 요 상태에서 요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죄를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친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나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얼마나 졌는데요? 그랬더니 내가요 여러 가정을 내가 무너뜨렸어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어떤 가정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정이 있는 가정의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이혼시켜가지고 깨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몇 명이나 한 가정? 그랬더니 아니야 2가정? 아이고 아니야 3가정? 그랬더니 아니야 4가정이나 그랬더니 4가정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죄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4가정 깨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냐고 그랬. 내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딱 펴놓고 수가성의 여인을 그랬대. 봐봐요. 5명이 과거에 이렇게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지남편도 아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지남편이 아닌데 용서를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여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모친님 못 받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더만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그럼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A4지를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천국 지옥 딱 써놓고 이제 그 죽음의 선을 딱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죽으면은 천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해가지고 죄를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된 거 딱 해놓고 이제 이렇게 죄를 다 용서했으면은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죄가 용서됐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딱 보더만 이 모친님이 막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퇴원을 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저기 저 영천댐 있는데 그 시골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그 신방을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님이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참 확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어떤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내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기쁘니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천국 가지 않았지만은 계속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맛보기로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맛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하고 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렇게 이제 예,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속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속에서 이게 밖으로 품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나누는 게 있거든요. 나누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생명이죠, 그죠?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얻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제 멸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그 15장 8절인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 이게 성읍에 이 주민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냥 땀을 흘리고 참 뼈골 빠지게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토산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참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토산물도 상품을 얻지 못하고 다 이렇게 참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 성읍에 당도해 가지고 이 주민들의 호소를 듣고 나서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시오. 소금을 가져오니까 소금을 갖다가 물 근원에 던지니까 그야말로 그 더러운 정말 이 폐수물이 일급수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제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참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첫째는 이제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 구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 거죠. 에베소서 이제 5장 8절, 9절 이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는데, 항상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이렇게 참되고 진실하고 밖에 나가서도 참되고 이렇게 진실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런 진정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21절만 이렇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적어놓은 대로 정말 사망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참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